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29절로 32절, 그리고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뻐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사도행전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원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려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과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형편들이 사뭇 다른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하고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지중해 한켠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기록서인 사도행전을 왜 우리는 오늘 주목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9월 22일부터 있게 될 제4차 로잔 대회에 모이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과연 오늘 왜 대한민국에 모여서 그 일들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왜 그들은 다시 사도행전을 주목을 하게 될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맨정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하지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여전히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진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겼을 때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 드러난, 즉 성령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에 나타난 아주 강력한 현상이었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서조차도 찾지 못하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아쉬움 가운데 새 이스라엘이요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게 다시금 종말론적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장은 그 4장과 2장에서 반복되어졌던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일에 대한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4장 맨 끝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놓았던 이야기로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5장을 시작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받은 것이 부러웠던지, 자기들도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는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던 일들을 기록해 놨던 거죠. 자, 베드로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묻습니다. 이것이 네가 판 것의 전부냐?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줬습니다. 3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베드로 앞에 왔었고, 베드로는 다시 그의 아내인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네가 판 재산에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묻자 삽비라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일하게 삽비라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망각하기 쉽고 아니면 기억하기 싫어하는 이 사건의 연속이 지금 사도행전 초반에 무려 동일한 성격의 이야기가 3차례 이상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종말론적인 마지막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때문에 얻은 힘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 소유를 취급함에 있어서 행동 지침을 설득력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주 분명한 물질에 대한 행동 기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가 처음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현상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앉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앉는 것을 보고 난 직후에 성령이 임한 예수님에게 시작되어진 첫 번째 사건을 무엇으로 기록해 놓고 있냐면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의 금식을 마치셨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였냐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육신적인 필요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은 예수에게 그다지 대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대꾸를 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을 처음 받으시고 당하였던 그 사단의 시험이 오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처음 맞닥뜨리는 시험과 같은 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이단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이단들이 주목하는 일이 아닌가,
라고 우리들에게 심정적인 반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 일 때문에 수도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정통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단들에게 빼앗겨진 언어, 이단들에 의해서 빼앗겨진 성서의 중요한 개념들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통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은 하나인데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적용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단들이 적용해 나가는 것과 정통이 적용해 나가는 게 다른 것뿐이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인 거죠.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비껴나가는 건 지극히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초창기 역사가 예수의 시험 관련된 그 일들과 뚜렷하게 병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기 바로 직전의 일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적과 기적이 많이 베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적과 기적이 많이 베풀어지게 되자 그 결과로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의 것을 유무상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오늘 한 가지의 성령의 자연스러운 이끄심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 이후에 우리 인생 안에 어쩔 수 없이 도달하게 되는 강한 충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 이그러진 하나님의 세상을 균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내가 복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나의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여지려고 제공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참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거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그러진 이 세상을 균등케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한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 독점적으로 누려지기 위한 하나님의 이기심 어린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냐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는데,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자신에게 덮일까 소망하면서 요에다가 환자들을 끌어다 놓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들을 또 괴롭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들에게 나타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의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도가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시대. 저는 그렇게 정의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기록은 오늘날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냐면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의 죽은 자 안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 그럼 이 사실을 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암 환자를 만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셨을 때 또 그때 신방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믿음이 좋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셨어요. 꽤 슬펐습니다. 적어도 내가 읽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성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단번에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일으키시는 예수의 기적이 기록되어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비슷한 고민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도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뭐 특별하게 처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뿐이었었어요. 그래서 꽤 실망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몸의 건강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단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까? 뭐 이런저런 숱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데 목회자들인데 기록되어진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변명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빼고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해나가면서 더 괴롭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수주 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언어를 또다시 얼마나 생기 있게 활용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입술 안에 되뇌어지기는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생각되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실제로 어떻게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꽤 괴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고지혈약을 먹었는데, 고지혈약을 아무리 먹어도 고지혈이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살을 빼고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도 좀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약하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살짝 뭐 한의학에서는 풍이라고 하나요? 풍을 잠깐 살짝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을 만났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 왕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친동생이셨어요. 길무국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구리에서 한의원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분을 인도함 가운데 만나게 됐고, 그분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비방을 가지고 한 몇 달을 치료하고, 제가 지금까지 고지혈약을 먹지 않아도 오히려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기도해서 나의 병들음을 고치는 것, 이게 성서적인데 그것이 내 삶 안에서 늘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참 괴로웠는데, 그런데 내가 조금 삶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혀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줄 믿는 동역자들이 세상에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하염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우리 암이 걸린 환우들을 그때부터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간절히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사랑하는 집사님 그렇게 떠나보내고, 좀처럼 이 문제도 저 안에서 참 괴로운 일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암이 걸렸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나하고 어느 순간인가 누구한테 잠깐 가봅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진행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9차까지 항암을 다 끝내놓고 4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았어요. 참 매겁죠. 수술하고 위를 전절제를 하고 9차례까지 항암 시술을 하고 끝내 그렇게 6개월 지나고 들은 얘기 뭐냐면 앞으로 4개월 정도만 사실 겁니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때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그렇게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집사님 나랑 가려고 했던 곳에 갑시다. 그래 갔고 지난 한 달간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았죠. 지난 주간에 처음 한 달 전에 입원할 때 암 수치가 597이었었는데 지난 주간에 검사를 했는데 104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그 독한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시세끼를 아내인 황미선 집사님보다 훨씬 밥을 잘 드시고 살도 찌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는 차마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 김성훈 집사님하고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상황,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으면 이야기해봐야 별로 은혜가 되질 않아서,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치료를 받아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질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뭇 그거 붙잡고 참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 끝에 하나님이 일정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이런 저러한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그분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두 분 다 긴가민가한 것이 있지만 그렇게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시대 때 교회가 그 이전의 시대와 가장 강력하게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교회는 적어도 태생서부터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모이는 수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각자가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령이 주인된 인상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 마지막 이런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서로 연락하여 스스로 세워나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꿈을 그는 선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단절되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회를 이룸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의 목적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어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사도들 앞에 팔아서 내놓고 유무상통했던 교회의 역사가 왜 나타난 거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하려 했고 이루고 싶었던 그 최종적인 모습이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곧 살아나게 될 천국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기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년 만에 윷놀이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통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즐거울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천지사방을 헤매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기쁨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 다 같이 다시 오늘 읽으신 본문 41절과 4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풀어줬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에 당황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문초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인기가 너무 커지게 되자 더 이상 체벌할 수 없음을 안 그들이 매를 때리고서는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 다시 그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교회의 시대 때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종말론적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시간 기뻐할 것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뻐할 방법을 잃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등치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갈수록 6가지는 네가 믿지 못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저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제가 타인을 믿을 만한 능력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뻐하는 방법을 잃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인생, 적어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인생, 예수의 영이 충만해진 그 인생,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거든요. 믿음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인생의 사건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형편을 당했을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뇌당한 언어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이 모양 이 꼴을 당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신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의 모든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극적인 분수령 지점에서 발견했던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갇혀서 감옥에 갇히나 몸이 아프거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나는 감사할 일뿐이라는 사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기회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무언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이 여기에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을 가리켜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당신들의 잘못된 일들이 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좋아질 겁니다를 가리키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무당이라는 짓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거대한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기뻐할까? 우리 인생에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으로 기뻐함을 얻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허락된 종말론적인 기쁨이라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으시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지는 영광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